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새벽,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려 하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 배웠건만 숨이 턱 막혀오는 듯한 답답함만이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처럼 느껴지고 이러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서늘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영적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겪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뿐 아니라 깊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의 열쇠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할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무릎조차 꿇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메마른 입술로 내뱉는 깊은 한숨 소리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과도 같은 말씀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홀로 지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위로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당신의 삶에 가장 먼저 닿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초대는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든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든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영적 무기력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형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엉겨붙은 고통과 혼란, 그 응어리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 하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계획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여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목회자이든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뗀 성도이든 우리는 모두 기도의 거대한 산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소진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심지어 말이 아닌 하염없는 눈물만 흐를 때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구나. 기도는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의인이라 불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밤중 이불 속에서 남몰래 내쉬는 한숨 소리까지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유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리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언변이나 외식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과 다른 이의 시선을 차단한 채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골방은 당신의 작은 방일 수도 있고 출근길의 자동차 안일 수도 있으며 잠시 눈을 감는 마음의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긴 침묵이 흘러도 괜찮으며 그저 눈물만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일수록 군중을 떠나 조용히 당신과 하나님만의 은밀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편 145편 1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잘짜인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거룩하게 포장된 단어보다 상처 입고 찢겨진 심령 그대로를 내어놓는 정직한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분노, 당신의 의심까지도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녹일 수 없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엎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친 심령 위에 새 영을 부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침묵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지친 영혼을 위한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너무 지쳐 무릎 꿇을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당신의 무능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담대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죄책감과 무기력함, 실패감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망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격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돌아갈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무릎 꿇기조차 힘들다면 마음으로라도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갑니다. 저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향해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기다림에 지친 이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때로 허공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정교하고 이대하게 다듬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선행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당신이 골방에서 흘린 눈물과 무릎 꿇었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심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폭발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뿌리 내릴 때 기도의 샘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기도가 멈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제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게 기도할 힘과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이 끝난 후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와 닿았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새벽,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려 하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 배웠건만 숨이 턱 막혀오는 듯한 답답함만이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처럼 느껴지고 이러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서늘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영적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겪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뿐 아니라 깊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의 열쇠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할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무릎조차 꿇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메마른 입술로 내뱉는 깊은 한숨 소리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과도 같은 말씀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홀로 지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위로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당신의 삶에 가장 먼저 닿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초대는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든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든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영적 무기력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형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엉겨붙은 고통과 혼란, 그 응어리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 하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계획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여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목회자이든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뗀 성도이든 우리는 모두 기도의 거대한 산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소진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심지어 말이 아닌 하염없는 눈물만 흐를 때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구나. 기도는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의인이라 불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밤중 이불 속에서 남몰래 내쉬는 한숨 소리까지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유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리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언변이나 외식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과 다른 이의 시선을 차단한 채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골방은 당신의 작은 방일 수도 있고 출근길의 자동차 안일 수도 있으며 잠시 눈을 감는 마음의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긴 침묵이 흘러도 괜찮으며 그저 눈물만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일수록 군중을 떠나 조용히 당신과 하나님만의 은밀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편 145편 1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잘짜인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거룩하게 포장된 단어보다 상처 입고 찢겨진 심령 그대로를 내어놓는 정직한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분노, 당신의 의심까지도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녹일 수 없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엎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친 심령 위에 새 영을 부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침묵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지친 영혼을 위한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너무 지쳐 무릎 꿇을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당신의 무능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담대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죄책감과 무기력함, 실패감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망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격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돌아갈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무릎 꿇기조차 힘들다면 마음으로라도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갑니다. 저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향해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기다림에 지친 이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때로 허공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정교하고 이대하게 다듬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선행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당신이 골방에서 흘린 눈물과 무릎 꿇었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심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폭발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뿌리 내릴 때 기도의 샘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기도가 멈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제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게 기도할 힘과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이 끝난 후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와 닿았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새벽,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려 하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 배웠건만 숨이 턱 막혀오는 듯한 답답함만이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처럼 느껴지고 이러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서늘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영적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겪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뿐 아니라 깊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의 열쇠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할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무릎조차 꿇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메마른 입술로 내뱉는 깊은 한숨 소리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과도 같은 말씀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홀로 지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위로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당신의 삶에 가장 먼저 닿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초대는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든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든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영적 무기력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형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엉겨붙은 고통과 혼란, 그 응어리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 하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계획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여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목회자이든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뗀 성도이든 우리는 모두 기도의 거대한 산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소진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심지어 말이 아닌 하염없는 눈물만 흐를 때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구나. 기도는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의인이라 불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밤중 이불 속에서 남몰래 내쉬는 한숨 소리까지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유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리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언변이나 외식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과 다른 이의 시선을 차단한 채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골방은 당신의 작은 방일 수도 있고 출근길의 자동차 안일 수도 있으며 잠시 눈을 감는 마음의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긴 침묵이 흘러도 괜찮으며 그저 눈물만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일수록 군중을 떠나 조용히 당신과 하나님만의 은밀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편 145편 1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잘짜인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거룩하게 포장된 단어보다 상처 입고 찢겨진 심령 그대로를 내어놓는 정직한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분노, 당신의 의심까지도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녹일 수 없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엎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친 심령 위에 새 영을 부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침묵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은 지친 영혼을 위한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너무 지쳐 무릎 꿇을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당신의 무능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담대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죄책감과 무기력함, 실패감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망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격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돌아갈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무릎 꿇기조차 힘들다면 마음으로라도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갑니다. 저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향해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기다림에 지친 이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때로 허공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정교하고 이대하게 다듬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선행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당신이 골방에서 흘린 눈물과 무릎 꿇었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심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폭발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다시 뿌리내릴 때 기도의 샘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기도가 멈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조차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당신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이제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게 기도할 힘과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이 끝난 후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와 닿았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새벽,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려 하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 배웠건만 숨이 턱 막혀오는 듯한 답답함만이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처럼 느껴지고 이러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서늘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영적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당신 혼자만 겪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뿐 아니라 깊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의 열쇠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할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무릎조차 꿇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메마른 입술로 내뱉는 깊은 한숨 소리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과도 같은 말씀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홀로 지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에게 위로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당신의 삶에 가장 먼저 닿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초대는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든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든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영적 무기력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형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엉겨붙은 고통과 혼란, 그 응어리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 하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계획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여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고백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목회자이든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뗀 성도이든 우리는 모두 기도의 거대한 산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소진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심지어 말이 아닌 하염없는 눈물만 흐를 때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구나. 기도는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신비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의인이라 불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밤중 이불 속에서 남몰래 내쉬는 한숨 소리까지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유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리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언변이나 외식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과 다른 이의 시선을 차단한 채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골방은 당신의 작은 방일 수도 있고 출근길의 자동차 아닐 수도 있으며 잠시 눈을 감는 마음의 성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 긴 침묵이 흘러도 괜찮으며 그저 눈물만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일수록 군중을 떠나 조용히 당신과 하나님만의 은밀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편 145편 1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잘짜인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거룩하게 포장된 단어보다 상처 입고 찢겨진 심령 그대로를 내어놓는 정직한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분노, 당신의 의심까지도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영적 제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상처와 실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녹일 수 없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갈아엎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